예,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너와 심히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삶으로서 우리의 가슴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요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광과 기쁨이 된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냐면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거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게 여김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사람이 아닌 오직 마음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아첨이나 탄심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참 좋지요. 교회하고 이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가 정말 그러한지 알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뭐가 있냐면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의 이 반응에 있어서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상호 정말 관계 안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은 어디 입장에서 말하냐면 교회 입장,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예언의 시,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죠. 그 시편에 있어서 복을 말할 때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네.
사실 삶에 있어서 자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삶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삶에 있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신앙으로서 산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이냐면 내 삶 안에 말씀이 기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요, 그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삶 속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 신앙은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어떠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더라는 거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 삶 속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종교는 갖고 있대. 종교에서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바뀐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느냐? 결국은 삶과 신앙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아니하고요.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려고 해도 사실 묵상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뭐하냐면 변화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한 번을 읽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많이 있죠. 그렇게 오랜 세월 종교를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하나 한 번도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 삶은요, 종교를 갖고 있는 그냥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부딪혔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한 가지 공통점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내가 혼란하고 공허하고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내가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 역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을 처음 읽게 된 것은요. 언제 처음 읽었냐면요. 20 중반 이후에 처음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일은 굉장히 더디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을 처음 읽게 된 것은 직장을 구하고 나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을 하면서 한 번만 나하고 약속을 한 내가 선물을 이걸 줬으니까 한 번만 읽으라고 해서 정말 억지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읽은 것도 아니죠. 여자친구가 한 약속 때문에 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 한 번의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저의 삶이 완전히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을 다녀도요, 몇 대를 믿었다 해도요, 성경 말씀 없이 신앙은 삶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요, 그 삶에 있어서는요,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것으로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근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어디서 출생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출생이고 출신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인데요. 그것에 이 죄라는 문제가 그렇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능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시작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를 가져왔는데요. 모든 사람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삶은 당연히 뭘로 이어졌냐면 실패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실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말해요.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실패될 때, 신앙이 실패될 때 뭐도 실패되는 거예요? 삶 또한 실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내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을 때 내 삶도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출생이 어디이고 출신이 어디냐면요, 죄악 중에, 모태로부터, 죄 중에 났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익숙한 삶으로부터 난 자가 몇 대를 믿던, 어려서부터 믿던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세상의 임금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우리의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상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을 버리고 자꾸 내 죄성을 따라서, 내 옛삶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찾아가냐면은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는 그냥 종교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몇 대를 믿고요, 몇 년을 믿어도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하고 그 회복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 삶에서 실패하느냐? 우리의 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익숙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흡수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동시에 우리는 뭐하냐면은 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의 권능이고 우리가 뭐에 갇혀 있는 걸?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을 다녀도 몇 대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존경만 가지는 것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이 없이 지내는 것으로 그 삶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바뀐 것이 없고 그냥 내가 어둠 가운데 살던 삶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것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신앙의 근본은 뭐에 있냐면 회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외부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성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의 그 틀을 바꾸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을 가지고 어느 민족을 가지고 지칭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 유대 민족이 예수를 죽이고 박해하였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러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전혀 우리는 내가 전에 살던 삶에 있어서는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로서 성경을 읽지 않냐고 묵상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전혀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려진 어떠한 시대라고 하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흑암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이 없는 삶이든 말씀이 없었던 시대든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바뀐 것이 없는 삶에 있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이 말씀과 나의 사이에 뭔가 계속해서 끼어드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뭔가를 끼워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 했던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냥 과거의 말씀으로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과거에 했던 말씀이거나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 자꾸 뭔가를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어둡냐면요. 죄악 중에서부터 나서 죄로부터 익숙한 삶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볼 수도 없고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달을 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어둡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 중에 나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갇혀 세상의 임금에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본성대로 죄성을 지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삶을 말하면은 죄에 익숙한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죄에 익숙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몇 년을 살든 몇 대를 믿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변화 없이 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아무 변화 없이 신앙마저도 어떻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사람의 말로 듣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한 것으로서 한 번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뭘 찾냐면은 편리한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리한 것이 마치 복이라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의 팔복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겠는데요.
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그 기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 있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한 것보다 자신의 삶이 있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편리한 것으로서 한 번도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부딪혀본, 마주 서본 경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니까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선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기 때문에 뭐냐면은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신앙이 되고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뭐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고 바뀐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보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그 말을 하는 것이 지금,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 교회인지에 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20절의 말씀을 했는데요.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정말 잘 받았다, 정말 고맙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도덕적이고 성품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일이라면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들이 성품이 좋아서 받아들인 거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성품이 좋아서 그렇구나, 참으로 감사하다고 해야겠죠. 그러나 그러한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 가정도 그렇죠. 고넬료 가정에서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도 보내죠. 같이 서로 마주하죠. 근데 이 역사가 사람의 역사냐? 각각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이든 받는 자이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서 잘 받고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 잘 맞는다고 하죠. 사실 인품이 좋고요,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는,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도리어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는 사람에게 교훈할 말로서 아주 좋게 들리는 말로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곡강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따라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기도처에 다른 여자는 없었느냐?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다른 여자들보다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뭐 장사를 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써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여자가 흠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래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형편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리길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마다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듯이 열려져야 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익숙한 삶이기 때문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마음이 열려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요.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요. 하나님이 전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마음이 강팍한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10가지 이적을 애굽 사람도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 그들은 그가 일하심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팍해 하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바로 앞에 서는데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지요. 그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는 말로 이 성경에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사람이 낫다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사적이어서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영국 신사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런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편견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날마다 상고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무런 편견 없는 삶으로서 그들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편견 없이 그 마음의 상태가 열어진 것은 그들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설교가 끝나기도 무섭게 우리는 정말 휘발성이 강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집에 가면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 없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요, 죄성이 강한 우리의 삶을요, 꺾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면요, 저희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100살이 아니라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침묵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냐면 침묵을 무서워하는 시대로서 내 삶에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래요. 내 주변에 늘 소음이 있어야만 내가 고독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서 침묵이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손에 뭔가 들려져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으로서 사실
묵상이 사라지고 뭐만 있는 세대요? 검색만 있는 시대로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몇 대를 다녀도 몇 년을 믿는다 해도 그 삶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고독으로 들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로 넣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엘리야가요, 그 승천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하죠. 이 갑절의 은혜에 있어서 많이들 설교를 하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설교하고 기도도 많이 시켰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엘리사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엘리사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갑절의 은혜를 구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그 시대가요,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점점 망해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부패하고 점점 타락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살 때 갑절의 은혜였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100배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황홀함을 경험하게 하죠. 근데 산 밑에 내려갔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요. 사기에서 그 황홀함과 이 세상, 이 산 아래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말로써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죠. 더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더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을 구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깊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뀐 것이 없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자연스러워야 하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한 그 바뀐 삶에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로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고난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이 너무나도 싫다라는 것이죠. 알고는 못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때 등 떠밀어서 보내고 나서 차츰차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으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살고자 할 때는 노맨이 되는 것으로서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시대에든 그러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두운 세상과 죄로부터, 그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생리적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 나가도 마찬가지죠. 그러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노아 때의 그 특성은 뭐냐면요, 용사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천상의 존재이다, 뭐 아니면 네피림의 그 가인의 후손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용사이고 명성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용사이고 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 기한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때 비난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고요. 다니엘 때도 그러했던 것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은 내 뱃속에 들어가서 삶으로서 살아날 때는 항상 쓰게 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쓴 것으로 인해서 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도 좋지요. 근데 그의 지혜는 꿈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마치지요. 그의 지혜는 꿈이었던 것으로서 그의 삶은 이방신들을 끌어들이고요. 애굽을 의지하고요.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요. 늘 열왕기서의 그 솔로몬의 지혜는 늘 동의어가 뭐냐면요. 금이 많고 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말을 사들였다. 이 은과 금으로 뭘 사들여? 애굽의 말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슴을 찢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의 지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꿈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 삶에서도 대적을 일으켰는데 그 대적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가 정말 의지했던 애굽에서 다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대적의 세력이 애굽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재판 속에서도 드러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살아있는 아기를 둔 엄마의 그 모성애로부터 나타난 것으로서 그 엄마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2번 죽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뀌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자녀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2번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다 보내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것은 근데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벨론 신보다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에 눈이 가려워져서 어두워져서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의 이익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눈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보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방의 문화를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점 기울어져서 어디 밑에 들어가냐면 바벨론 10밑에 들어간 삶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정말 때로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들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핍박하는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 민족이라고 굳이 단정지어서 말할 필요가 없이 핍박하는 자들이 전혀 우리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볼까요? 그 핍박하는 자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지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자고 핍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자를 볼 때 유대인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죠.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고요. 우리의 삶은 지금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나의 죄와 나의 죄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핍박하는 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핍박하는 자로 서 있을 수도 있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알까요?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요. 내가 핍박자 가운데, 내가 가해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늘 어떠한 자에 속하냐면 나는 늘 피해자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보았죠. 거기서 핍박자가 누구냐면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자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늘 한결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5가지, 이 15절과 16절에요. 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쫓아내고 라고 한 것으로서 늘 변화의 삶에 원치 않은 것으로서 기존의 자기의 삶과 기존의 자기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늘 배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로부터 나는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뒤집어진 그 신앙적 인격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뭐를 했고 내가 그동안에 뭘 했고 내가 뭐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는 것으로서 날마다 그 일에 있어서 나는 뭐냐면 밀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밀어내고요. 내어쫓고요. 이러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 개신교가 불려나고요. 청교도로부터 개신교가 또 밀려나고요. 지금 개신교라고 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기득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있어서 마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굴복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말은 잘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오래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몇 대를 거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나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자신만이 우월하고 자신만이 특별하다라는 그 오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보아 같은 사람보다 높지 않아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의 삶이 바로 15절에 16절에 나와 있음을 말해주었지요.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신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들의 삶의 그 결과는요, 자기 죄를 채우는 삶으로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리라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서 성경은 자기 죄를 채우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그럼 벌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삶 자체가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기 죄에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지 않고요. 죄에 있어서 이 죄에 있어 진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죄를 이렇게 쌓죠. 이렇게 쌓으면은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죄가 어떻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쏟아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채우는 삶으로서 그 삶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든 잘못된 신앙이든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쌓이게 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뭐하게 되는 거예요? 붕괴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내가 그냥 하나님의 뭐 말씀을 대강대강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를 보이시고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한번 살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핍박하는 자를 핍박할 거라고 그 삶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핍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으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미 기울어진 삶이기 때문에 대적할 필요가 없고 원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안타까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엘리 집안의 가문이 나와요. 점점 기울어지고 있죠.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있어서 성경은 12절에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죠. 아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으로요. 그리고 17절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라는 것으로서 아니요. 그들의 나쁜 행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하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패는 삶의 실패와 행실의 실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근데도 엘리가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는데요. 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하고요?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냥 아버지의 말로서 사람의 말로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왜 사람의 말로 듣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기 때문에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증례도식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말해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목회자로서는요. 국률이 여길 것이 아닌데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목회자는요, 감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느라라는 말로, 그래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고자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불가피하게요, 부모와 자식을 잃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자녀를 잃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동 실종을 보면요, 또 그 밖에 실종 사건을 보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요, 어쩌면은 그 당긴 눈 가운데도 그 자식을 참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너희를 떠난 것은이라고 할 때 그 떠난 것은이라는 것은 그냥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은 뭘까? 하나는 육체의 가시다.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다 그렇게 추측으로서 말을 하는데요. 성경은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안 갈까요? 내가 육체가 좀 아프다고 해서 안 갈까요?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안 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말로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이 사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자기 전선이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신앙에 있어서 영적 분별이 흐려진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기 삶에 대한 뭐가 흐려진 거예요? 전선이 흐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들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든 데살로니가 교회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그만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일에 있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지금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장차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서요. 지금 내가 영광과 기쁨이 장차 우리의 면류관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영광과 기쁨이 장차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고난 가운데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고난은 뭘 말하죠? 십자가를 말해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광과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그렇게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말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진 영광과 기쁨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없어요. 그거는
내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영광과 기쁨의 교회가 성도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의 삶에 기반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살던 영광과 기쁨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인지 그것이 영광과 기쁨인지 우리가 부화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생성되냐면 교회가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영광으로 보고 있는지 기쁨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가슴 한복판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한번 보아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슴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자기 삶이고 자기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바로 영광과 기쁨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도 내가 피 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면 열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게 될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들 모두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어지는 것으로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된 것이 아니죠.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위에 살고자 하는 것으로서 성교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삶으로서도 살아내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삶의 변화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교회임을, 성도임을, 그들의 기쁨이 성도이고 교회임을 본 것으로서 그들은요 사역보다 그 영광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도 그 영광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를 하는 것도 그 영광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멸류관이 있는 삶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간직한 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의 삶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헌신된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신 그 자비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